오늘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존경하며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처럼 되고 싶고 그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은 그 대상을 우리는 역할 모델이다, 롤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할 모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그 대상의 생각이라든지 가치관 이런 것들을 흠모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라든지 행동, 그 사람의 몸짓, 아주 작은 제스처까지 또는 말투까지 그 사람을 본받고 따라 하려고 하지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처럼 살고 싶도록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동기를 유발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역할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처럼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역할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기에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이 역할 모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바둑기사, 프로 바둑기사죠. 이창호에게 조훈현은 그의 롤 모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조훈현이라고 하는 프로 기사는 일찍부터 떡잎을 알아보고 자신의 집에 이창호를 살게 하면서 이 바둑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창호의 많은 부분이 조훈현을 닮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것과 또 나중에는 세계 정상을 이루어내는 일들, 결국에는 이창호가 자기 스승을 뛰어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려면은 롤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롤 모델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하는 목표에 이룰 수 있다. 이 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참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화가이기도 합니다만 이 반 고흐의 여러분 롤 모델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그에게 롤 모델은 프랑스의 작가인 장 프랑스와 밀레, 우리가 잘 아는 그 밀레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어느 날 잡지에서 이 고흐가 밀레의 목판화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이 고흐는 그 목판화에다가 자기만의 색을 입히고 자기만의 그림을 이렇게 모방해서 그리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이 고흐는 밀레의 그림을 모사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밀레의 그 많은 씨 뿌리는 자들과 또 여러 가지 그 농촌의 그 아름다운 풍경, 그 담겨 있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 그림들을 계속해서 똑같은 구조로 그립니다. 똑같은 인물과 똑같은 어떤 구조로 그리면서 자신만의 색채를 가하면서 이렇게 모사하는 그런 작품들이 이 그 반 고흐의 초기 작품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 반 고흐가 밀레와 만난 적이 그 일생 가운데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시대적으로 보더라도 이 밀레가 훨씬 더 한 30-40년 먼저 그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활동하는 공간도 다르죠. 반 고흐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만은 밀레는 프랑스의 작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흐는 밀레를 자기의 모델, 롤 모델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생각이라든지 사상까지도 그런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작품에 매료되는데 그의 작품 가운데에는 이 밀레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상을 보니까 너무나도 흠모할 만한 것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작품을 계속해서 모사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이 밀레의 삶까지 같이 따라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 밀레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농민 화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농민의 생활상을 잘 그린 사람이고요. 자연에 대한 가치라든지 노동자 또는 농민의 가치를 잘 이렇게 헤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고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닮으려고 하다 보니까 흠모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작품을 따라하게 되고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따라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삶까지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밀레처럼 탄광촌에 들어가서 노동자의 삶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고우의 초반기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고우는 밀레를 롤 모델로 삼아서 나중에는 스승을 뛰어넘는 인류 역사의 위대한 화가로 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이 롤 모델을 가지고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역할 모델, 이 롤 모델에 대한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따라야 될 역할 모델, 롤 모델은 누구이냐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다. 예수님을 완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닮아가는 그런 과정, 이것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과 예수님의 사역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사람이 되어간다. 새 사람이 되어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위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의 것만 생각하라고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 1,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존재됨의 의미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1절에서 한 사람이 신자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가 새로워진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첫 부활의 열매처럼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과 영광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생명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이 감추어졌단 말은 몰래 숨겨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잘 보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생명을 이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놓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시면 이미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는 반드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을 염세적으로 살거나 세상 도피적이거나 금욕주의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은 몸을 입고 살아야 되는 이 육신의 삶의 이 생활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게 되고 목이 마르면 마실 것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본능적인 것 자체를 금하라고 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이 저차원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을 금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에 대해서 애착과 욕심과 욕망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지요. 중요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삶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동안에 보여주셨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가 공생의 초반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가 받은 세 가지 시험이 무엇입니까? 떡의 유혹이 아니었습니까? 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그 욕구를 더 넘어서 욕망으로 발전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탐욕과 탐심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 떡에 대한 유혹을 예수님께서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명예, 이 생의 자랑에 대한 것들의 유혹을 물리셨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죠.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힘을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의 그 유혹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물리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존귀하심으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먼저 생각하셨다. 위의 것들을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땅의 것들만 보이고 세상적인 현실만 주의를 압도적으로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예수는 항상 그 차원을 넘어서 위의 것들을 생각하셨던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시면은 아주 유명한 일화가 나오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에서의 모습을 창세기 25장 33절에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여러분 원래 에서는 야곱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장자예요. 그러면 장자로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보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도무지 세상적인 것으로도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자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서라고 하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서는 그의 영적인 자산의 가치를 볼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팥죽 한 그릇에 그 엄청난 영적 자산을 팔아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달라요.
야곱 보십시오. 야곱은 그 장자에 대한 명분이 가진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그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영적인 어떤 그 장자의 직분을, 그 명분을 내가 샀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이익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야곱에게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거나 더 나은 지금 세상의 축복을 받아가면서 살아간다,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졌던 것은 아마도 영적인 어떤 자산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 영적인 영적인 축복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이것을 정당화해서는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야곱이 20년 넘게끔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반드시 그 일들에 대한 이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전체를 보십시오.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고 영적인 가치를 볼 줄 알았던 그 사람은 영적인 가치를 나중에는 손에 넣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영적 자산의 놀라운 축복들을 장자 에서가 아니라 나중에 보십시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물론 러프하게 뭉뚱그려서 본다고 한다면은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겉사람 중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어떤 존재냐? 속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저 위의 것, 영적인 가치, 영적인 축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는 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속사람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 참된 안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좇는 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 새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벗어버리려고 노력하며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지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꼭 없애버려야 될 옛사람의 악한 행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5절 말씀해 보십니다. 그 악한 행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열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행위들로 인해서 6절에 보시면은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서는 이러한 죄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8절과 9절에 언급되어 있는 악행들을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은 일종의 이것은 역점층법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보아도 명백히 악한 행위에서부터 나중에 8절 9절에 보시면 조금 덜 악하게 보이는 행위로 지금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의 죄들을 보십시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죄악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죄악들은 대부분 사람의 자신의 어떤 성질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또 함부로 말하는 데서 이 비롯된 것이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5절의 죄보다는
조금 중한 것이 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5절의 죄보다는 그 중한 죄보다는 더 흔하게 우리가 죄를 범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5절보다는 오히려 8절에서 말씀하는 그 죄악이 더 벗어나기가 사실 더 어려운 거예요. 9절에서 나타나는 것도 보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저지를 수 있는 그 죄악이고 또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역점증법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명백하게 보이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 먼저 벗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악한 정도가 덜 심하게 보이는 그 죄까지 차근차근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그런 행위,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가장 명백하게 보이는 5절의 중한 범죄들을 보면은 비교적 우리가 덜 범하는 죄예요. 그런데 8절 9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악한 정도가 조금 덜한 죄라고 여겨져요. 그러나 누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있음직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죄로 여기지도 않는 것들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그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마음에 품은, 생각에 품은 아주 작은 죄까지도 극히 조심하고 경계하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민감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저는 윤동주의 서시에서 이 한 구절이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죽는달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내 마음에 있는 작은 그 흠과 죄악성, 그 마음의 그 생각들, 부정한 생각들 그 하나하나라도 죽는 날까지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살아가는 이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 자신의 옛사람에서 벗겨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벗겨내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연약하죠. 또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것들을 다 벗었다고 생각을 했던 그 죄가 오늘도 보니까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또 다시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와 대항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해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는 죽였어요. 이전에는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 심령을 그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마음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노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의 악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람은 처음 창조받을 때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는데 스스로 파괴하면서 타락하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그것은 어떤 길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원래 우리를 창조해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미국의 찰스 쉘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영어로 In His Steps라고 하는 온제의 제목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을 때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입니다. 1896년에 초판이 발행된 이후로 수천만 권이 팔린 그런 책이지요. 자,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맥스웰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한 인생공을 만나게 되죠. 그 인생공을 만나면서 인생의 아주 처절한 변화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이 한 인생공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너무너무 가난에 찌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처자식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자리도 잃은 채로 길거리를 헤매는 이 한 인생공을 만나게 되지만은 이 목사님이 이 인생공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인생공이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런 사실을 이 목사님이 알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맥스웰 목사님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이라면 과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았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그 마음속에 던지면서 이제는 삶의 매 순간을 이렇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만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말씀 가운데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자문자답하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겠노라고 진지하고 정직하게 살아보자. 그러면서 이것을 서약하는 지원자를 받게 되지요. 그 서약하는 지원자와 더불어서 1년을 그렇게 살아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험되어지는 일들을 그 소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삶의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겨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각 삶의 정황 속에서, 분야 속에서, 직업 속에서 이루다 보니까 때로는 나에게 너무나도 큰 손해가 오는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그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니까 때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거슬러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자신이 손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하나하나 그 삶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의 사랑이 쓱싹 트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가 크고 작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변화는 마치 연못에 던져진 조약돌 하나가 파문을 쫙 일으키듯이 그 사랑의 파문이 교회 전체에, 그의 삶의 전체에 흘러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적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니까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한 상태로 이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책에 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영어로 What would Jesus do? 이 문장이 계속적으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내용을 그 다음 주에 모여서 서로 간증하는 내용들을 나오게 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내가 처한 이런 경우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다 더 옳게 판단하게 되고 보다 옳게 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이전에, 우리의 행동 이전에, 우리의 중요한 인생의 결정 이전에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직분 가운데에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훈련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에 속 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예수의 음성을 사모함으로 듣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를 기대합니다. 예수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심령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되고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고 예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때에, 그리고 그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그런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참여한 이 속사람을 가꾸고 훈련해 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안전되게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심으로 여러분, 땅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다 맡기시고 또 땅의 것에 대한 애착과 욕망과 욕심을 다 벗어버리시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처럼 위의 것,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생각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